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벌거벗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죠?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안 창피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죠? 벌거벗고 다니면 창피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벌거벗고 다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빈궁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벌거벗은, 빨가벗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가난하고 결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가난하고 결핍한 상태에, 즉 완전히 벗겨지고 가려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빈궁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홀로 남겨져서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로움에,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빈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즉 이 세상에서 나는 홀로 남겨져서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절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 처해 있고, 또 홀로 남겨진 그 보호막이 완전히 걷어진, 그러니까 조그마한 위협과 도전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 이 빈궁하다는 이 말 자체에 우리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뜻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그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렇게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반어법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나는 아닌 척 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아닌 척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3자가 어떤 타인이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요즘에 카푸어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아주 그냥 BMW 막 그 이상의 차들을 끌고 다니느냐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뻔히 아는데 지인들이 그 차만 삐까뻔쩍한 그 차만 끌고 다닌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한심하게 볼까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척, 있는 척 해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끝까지 아닌 척, 괜찮은 척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은 벌을 받을까 봐 어떻게 한 거예요? 은폐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의 실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서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본 거 아담과 하와 죄를 깨달았으나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겨서 그 죄를 덮고 뭐 하기만 했어요?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담처럼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자신들은 부유하고 완벽하다. 그래서 아주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물질적 풍요와 자기들의 그 어떤 삶이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고 어느 한 군데서라도 막힘이 없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술술 풀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만. 영적인 것엔 관심 없이 모든 것을 외적인 것으로, 그저 모든 일이 잘 되고 자기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전혀 뭐하지 못한 거?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잘 되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들의 그 악이 이들을 전혀 뭐하지 못해요? 뭔가 이렇게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 못해요. 그냥 오로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고 있다? 그냥 수치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이죠. 자신의 결핍을 인지하지 못하니 뭐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속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약을 사서 니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너희 죄악에 찌들어 있는지, 너희가 너희 외적인 것으로서 너희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영혼이 그렇게 뭐가 있는 거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그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깨달았기는 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깨달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탐욕과 악독이라는 것이요. 왜? 이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자기들이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있는 실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권위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그 명예가 완전히 무너질까 봐 뭐를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연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지 않으십니까? 아담은 죄를 깨달았을 때 두려워서 숨었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착각 속에 자신들의 그 어떻게 외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꾸며낸 경건함, 그런 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경건함,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할 대상이었고, 또 자신의 경건을 인정해주는, 그래 너희들 참 경건하다라고 인정해주는 일종의 뭐예요? 조력자밖에 안 됐던 거예요.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위에 두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자기들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뭐에 빠졌어요? 영적 큰 병에 빠진 거죠. 자, 이들 모두는 여호와는 빈궁한 자를 돌아보신다 하는 이 말씀을 몰랐던 것 같아요. 빈궁하다는 것은, 즉 벌거벗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가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우리 인간의 눈이 보기에 그것이 참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다니는 거,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벌거벗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 빈궁하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 빈궁한 자를 돌아보신다라고 할 때 이 돌아보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고개를 정면으로 돌리셔서 그 빈궁한 자를 바라보신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바라보신다는 말 속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만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치워가시면서 그 인생을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워가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빈궁한 자가 될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참된 바른 자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며, 뭐예요? 또 그를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에게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요? 그가 당한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또 그것을 주님이 친히 다루어 주심으로써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인생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인생이 맛보게 하셔서 그 인생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빈궁한 자를 돌아보신다. 그 빈궁하지 않은 척하는 사람은 돌아보셔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2편 이후에 103, 104, 105, 106, 107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계속해서 이 찬양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빈궁해진 자, 빈궁함 속에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 그를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 하나님을 현실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서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2편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참한 상태,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처참한 상태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고개를 돌려 정면으로 우리를 응시하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며 또 내 앞에 놓인 고난의 골짜기를 치우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빈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시편 102편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갇힌 자라고 하는 것과 죽이기로 정한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포로된 자와 같다. 내 영혼이 묶여있는 자와 같다. 묶여있는 자였다. 나는 죽음의 아들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빈궁한 나를 주님이 보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그 억압에서 해방해 주셨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모두 빈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사람은 모두 빈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한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는 그러한 막막함을 경험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두 빈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완벽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아무리 크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향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결코 나를 등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언제나 나의 기도의 시선을 맞추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궁한 것은, 즉 벌거벗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빈궁하지 않은 척,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참된 힘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 한가운데로 모셔서 날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좀 못할 것 같아. 그러니 요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 이거는 내가 하고, 이렇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나는 빈궁한 자입니다. 나는 벌거벗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광야에 홀로 남겨진 그러한 외롭고 쓸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참된 힘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영역, 모든 삶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 믿음의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나는 빈궁한 자가 돼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빈궁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빈궁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고 하셨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반대로 빈궁하지 않은 척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아보실 수도 없고, 돌아보신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빈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빈궁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로 들은 아담과 하와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나 혹은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그런 나는 준비된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말 수밖에 없다. 오늘도 겸손하게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빈궁한 자를 돌아보신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빈궁한 자가 될 때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려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의로운 척 만드는 일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 나의 행위를, 나의 의도를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 그저 벗겨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것.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가증스럽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의로운 척 하는 겁니다. 아는 척 하는 거고,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더 나아,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다면 척하는 사람입니다. 빈궁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려 지금도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갔습니까? 여지껏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내 외적인 것들이 잘 풀려지는 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혹시 남을 내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의 죄를 또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내가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서 있는 척, 아닌 척, 아는 척, 나는 괜찮은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그 모습 그대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살면서 빈궁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궁한 사람이 돼야 삽니다. 빈궁한 사람이 돼야 삽니다. 우리는 원래 빈궁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빈궁한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